주의 밝은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어둠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안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 나의 가는 걸음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언제나 비춰주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우리 처음 사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 주님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영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일 때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욕심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소망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한 주님 앞에 우리가 주 옆에 겸손히 내려다니며 겸비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힘이 없어 쓰러질 때마다 내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소망을 둘 유일한 대상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이 PPT에 띄워지는 거 잘 보시고 자막 잘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이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과 같이 1절부터 14절을 좀 같이 쭉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는 겁니다.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지만 이 시편은 그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 썼는지 알 도리가 없는 시편 중 하나예요. 제목이 안 붙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주에 맞춰 부르는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썼던 시,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이 시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어요. 험난한 고비들도 만나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태라면 이 시편을 쓴 사람이 그냥 고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고비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시편을 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의 찬양을 담은 것이 오늘 시편 116편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자신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찬양하고 있는 이유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1절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에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네? 내 기도를 정말 응답하시네?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한 게 아니었어. 너무도 딱 맞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셨어. 진짜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네? 이것은 여러분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일이에요. 가슴 뛰게 흥분되는 일이에요. 그분이 멀리서 그냥 나를 바라봤던 분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깊숙이 계신 분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기도하겠다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원래 부르다라는 뜻이래요. 부르다. 평생 부르겠다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믿나요? 그런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주신 이야기였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쳤는데 한 초딩 아이가 질문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질문이 뭐니?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하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체험학습이 있죠. 놀이공원에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그런 날 전날에 자기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내일 학교에 놀러 가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그렇게 좋은데 놀러 가기로 한 체험학습 날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또 어느 날 엄마가 아프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대로 되질 않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이제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딩이 한 질문이 진짜 우리 모습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 같아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걸요. 기도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실망감을 경험했을 때가 다 있어요. 그럼 기도를 왜 하는 걸까요? 자, 또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들이 정말 많은 거죠. 아까 그 질문했다는 초딩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놀이공원에 가든 어딜 가든 소풍이든 체험학습이든 놀러 가는 일이 잡히는 수많은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비 오는 날도 있었겠지만 화창한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화창한 날이면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놀러 갈 준비만 하면 되죠. 근데 비 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거저 주어진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이 100% 들어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걸까요? 여기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램프의 진이처럼 문지르면 해결되고 그 뒤로는 먼지 속에 잊혀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진이가 있었지. 이 정도의 수준의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하나님을 진짜 보는 것, 시편을 쓴 사람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여기서 순박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지혜나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마음이 순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 정말 누구 하나 내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가련한 상황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제가 몇 년 전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때 딸 아이가 유치원에 갈 정도의 나이였었대요. 목사님이 쉬시는 월요일에 이제 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잠시 집에 차가 없었던 상황이라 버스를 타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보내는데 아이가 자꾸 현기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이제 유치원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하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전화를 하고 아이를 이제 버스 정류장에 급하게 내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데려가려고 어부랬던 찰나에 갑자기 아이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토를 했다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 부녀를 바라봤답니다. 토는 쏟아져서 아이 옷에 범벅이 되고 바닥에도 범벅이 되고 그랬대요. 몇 발짝씩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차가 있어요, 휴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쪼그려 앉아서 이 아이와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 아이 눈을 보니까 너무 놀란 표정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고 계속 아빠인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닦아줄게. 근데 휴지가 없잖아요. 그냥 손으로 그리고 옷소매를 그냥 쓱쓱 닦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의 시선은 보이지가 않았대요. 토 때문에 멍하니 있는 아이와 무릎 꿇고 딸의 옷에 묻어있는 토를 그저 자신의 옷으로, 자신의 손으로 닦아주는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 안에 하나님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마치 자신의 토에 놀라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딸에게 옷소매로 그저 토를 닦아주고 끌어안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스스로도 창피하고 연약하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세요.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 토를 직접 손으로 닦아주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내 성향을, 가장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빠, 아버지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저 얻게 된 것을 비로소 살 수 있는 법을 발견하게 돼요. 공짜로 거저 주어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거 아닌 일로 시작한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해요. 감사하지 않고 지나갈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의미 없는 것들로 느껴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의미 부여가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있던데?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응답률은 100%입니다. 그것이 yes인지 아니면 그 기도에 대해서 no인지 아니면 wait, 기다리라는 것인지 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yes인지 no인지 기다리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no, 그거 안 돼. 아니 wait, 조금만 기다려라 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이기에 다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비유에 조금 잘 맞는 거라 생각이 되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이 5살, 6살쯤 됐을 때 일이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큰 손이어서 아이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 만나면 장난감을 사주려고 장난감 아주 큰 가게에 들어가서 장난감 있는지 한번 골라봐라. 이거를 자주 하셨대요. 그 아이가 신나서 막 장난감 가게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한테 달려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어때? 한데 그거 보니까 엄청 커요. 무슨 자기 몸뚱이만한 걸 들고 왔어요. 야, 그거 너무 크다. 그러니까 뭐 아빠는 뭐 다 사주겠다면서 하고 그걸 내려놓고 다시 또 신나게 그 장난감 가게를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갖고 왔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아빠가 야, 그건 좀 너무 날카롭고 위험한데? 그럼 또 이 아이는 뭐 다 사주겠다면서 하면서 또 그걸 내려놓고 또 신나게 그 장난감 가게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조그만 거 하나 사요. 아빠 보기에 안전한 거 사겠죠. 근데 그 사고 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최고고 역시 아빠밖에 없고 그 이야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안에 들었던 생각이 만약에 내가 장난감 가게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웃집 아저씨가 이 아이